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그 주변에 보면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무속인 같은 친구가 있어요. 무당이 아닌데. 네. 뭘 좀 잘 맞춰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오. 뭐 그러고 저애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너 뒤통수 맞아. 뭐 그니까. 이런 거. 근데 그 말이 또 맞을 때가 그렇지. 거의 맞지, 거의. 그분들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일반인들도 미래가 조금 예측이 되는 사람이 있어. 어렴풋하게. 그런 걸 저희가 뭐 직성이나 뭐 직관이라고 통 얘기를 그렇지. 뭐 촉이 좋다, 감이 좋다, 직성이 좀 세다,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자, 친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 쟤하고 어울리지 마. 쟤 너 뒤통수 칠 것 같아. 반드시 치잖아. 맞아요. 꼭 무당이 뭐 조언해 주는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잖아.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특히 또 무당집에 갔는데 너 신가물이야, 조상가물이야. 그 청아도 그런 공수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네. 너 신감이구나, 조상감이구나.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뭐 70-80%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무당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는 몸주라고 그러고요, 무가에서는 그걸 몸주라 그래요. 몸주라 그러고, 일반인들 중에서는 그거를 수호령 혹은 수호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내내 똑같은 말들이에요. 몸주, 수호령, 수호신 뭐 다 같은 말인데, 수호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수호령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자기 수호령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수호신이 있고 자기 수호령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크기가 얼마일 거냐에 따라서 무당이 되고 일반인이 되고, 촉이 제로인 사람도 있고 촉이 대단히 좋은 사람도 있고, 이걸 결정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내 자신이 있으면 수호령이 나보다 작은 사람, 네. 수호령이 작든 크든 나하고 거의 비등한 사람, 그 다음에 수호령이 나보다 월등히 큰 사람. 딱 그렇게 한 세 부류로 나누자 보면, 수호령이 나 자신보다 굉장히 약한 사람은 수호신의 도움을 전혀 못 받아요. 수호신이 나보다 더 약한 거야. 그러니 나를 어떻게 지켜줘.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건 수호신이 나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비등비등하거나 조금 더 큰 거.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거야. 그런데 수호신이 월등히 자기보다 큰 사람들이 있어요. 센 신이 온 사람들이. 그게 무당이에요. 나 하나 지키고자 하니 힘이 남아 도시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너도 지켜줄게, 너도 지켜줄게, 너도 지켜줄게. 그걸 무가 표현으로 하면 천중생 구제중생 가자, 만중생 구제중생 가자, 신들이 이러고 오시는 거야. 나 자신보다 수호신이 월등하게 큰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한 명만 지키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1000명, 10,000명도 지키는 힘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신이 너무 월등하게 크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무속인이 돼야 되는. 무속인이 돼야 되는 거고, 무속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버팅기고. 이제 그건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은 제쳐두고라도, 수호신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인간 내 의지로 못 살아가. 수호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이만한데 내가 지켜야 되는 애가 얘야. 흔들어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게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크면 탁 걸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딱 잡아주잖아. 이해하죠? 네. 그런데 나보다 너무 작아. 수호신이 너무 작아. 넘어지려고 했는데 잡았는데도 넘어져 버려. 이런 거예요. 무당이 되는 사람과 그 일반인의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요? 그건 무당도 몰라요. 그러게요. 그건 무당도 몰라요. 무당 될 만큼은 아니고, 일반인으로 살아가기는 더 큰 신이 와 있고, 이러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골 때리는 거야. 그러게요. 차라리 작아버리면, 수호령이 차라리 작아버리면 무당한테라도 도움을 받죠. 스님한테라도 도움을 받죠. 신부한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종교인이 될 만큼의 크기는 아니고,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가장
사는 게 고력이 많죠. 근데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나 너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꿈 꿨어. 쟤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지 마. 이 정도 선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무당틱한 애들이 정말 있어. 그 상대편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야, 걔 이상한 애야. 너 걔하고 만나면 사기당해. 그럼 너무 무당틱하잖아. 네. 보고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촉이 좋아서 너 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상대편도 안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촉이 섰어. 이거 자기 소름이 굉장히 큰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삶이 고달파져. 그럼 그런 사람을 주변에 좀 알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멀리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해는 안 돼요. 수호령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그래요? 거예요. 본인한테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거야. 내가 말 안 했는데, 내가 안 물었는데, 자꾸 너 안 좋을 거야.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 무슨 말인지 그쵸. 알지? 당연하죠. 그거. 네. 사람이라는 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엄마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누구야, 이렇게 욕하면 안 된다는 게, 부자될 놈아, 이 부자될 연아, 이렇게 욕하라는 게, 무조건 좋은 기운을 불러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네네. 너는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인간적인, 영적인 어떤 게 아니고, 체면 같은 거야. 넌 무조건 잘 될 놈이야. 넌 무조건 대성할 놈이야. 넌 정말 큰 사람이야.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면 그렇게 가. 사람이 호랑이를 그리다 망치면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야. 네네네. 근데 고양이를 그리면 고양이도 안 나와. 그런 것처럼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래야 되는데, 주위에서 그런 신감 있는 것들이 너 안 돼, 그거 안 돼, 너 못해, 때려치워, 자꾸 이런 부정적인 소리 하면 좋은 영향은 분명히 아닐 거야. 그러다가 진짜 잘 안 되면은 네가 입방정 떨어가지고 그렇지 구설수에 오르는 네, 거지. 그렇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런 말들이 튀어나와도 무당이 아닌 이상은요, 조금 입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내 수호신이 크다 그러면 더 커져요. 무당할 거 아니잖아. 그쵸. 무당할 거면 해도 돼요. 무당할 거면 내림굿 해서 신복 끼고 펄펄 뛰고 작두에서 펄펄 뛸 것 같으면 해도 돼. 왜? 그 예행 연습이니까, 무당 되기 위한 예행 연습이니까, 너 뭐 어쩌자고, 너 뭐 어쩌자고,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무당할 거 아닌 이상은 어떤 촉이 뜨든 어떤 감이 오든 입 밖으로 토설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조심하고 경계하셔야겠네. 직성을 자꾸 키우는 거고, 자기 수호령한테 자꾸 힘을 실는 거니까, 그러면 안 돼. 이제 가족이면 특히 그런 부분 있죠? 엄마가 애들한테 꿈자리가 산란하다, 오늘 좀 조심해라. 그렇죠. 예.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 사고수를 반으로 꺾어요. 부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게 좀 세셔서. 부모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제갓집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꿈자리가 산란하거들랑 식구들한테 오늘 꿈자리가 산란하다 조심들 해라, 이 소리를 꼭 하라 그래요. 그게 어떤 사고수가 있다면 그 사고수를 반으로 줄여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자기 가족이 아닌 친구들한테 너는 이런 애 저런 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직성만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기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게 맞다. 오늘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수호령이 본인보다 조금 크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네. 여기까지 좀 참고하시고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